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2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큰 성경은 신약 94면부터 95면, 작은 성경은 신약 75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때에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오지도 말고 제 집 안에서 무엇을 꺼내려고 들어가지도 말아라. 들에 있는 사람은 제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그날에는 아이 뵌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하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날에 환난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난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이 뽑으신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줄여주셨다. 그때 누가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보아라, 그리스도가 저기에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표징들과 기적들을 행하여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을 홀리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둔다. 그러나 그 환난이 지난 뒤에 그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때에 그는 천사들을 보내어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도대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는가? 여기 보니까 종말의 때, 즉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에 대한 얘기인데 아직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장차 일어날 두 가지 사건을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된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다음에도 무려 약 40년 지나서 일어납니다. AD 70년경에. 두 번째는 우리는 잘 이해하지만 아직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상황, 즉 재림의 상황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14절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14절에 뭐가 나옵니까?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요. 그러면서 가로 안에 뭐래요? 읽는 사람들은 깨달아라. 그때는 유대에 있는 사람이 모두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일은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전 약 167년 전쯤 BC 167년에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죠. 알렉산더 대왕이 당시 전 세계를 지배했어요. 다 정복했는데 그만 젊은 나이에 죽고 말죠. 그런데 그랬더니 그 큰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의 세 장군에 의해서 나눠져요. 세 개의 제국으로.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리아입니다. 그 왕의 이름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인데 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어떤 일을 했냐면 성전에 있던 모든 것을 다 치워버리고 그 안에 우상의 제단을 세웠어요. 그래서 거기서 돼지를 잡아서 돼지의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중에 뭐가 있습니까? 돼지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먹어서는 안 될 그 부정한 동물인 죄송합니다. 그 돼지를 잡아서 그 돼지의 피를 제단에 뿌린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유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더군다나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우상의 제단을 세웠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14절에서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이 바로 이 사건을 지금 기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즉, 이 말은 뭡니까? 예루살렘이 다시 점령당한다. 이방 군대입니다. 또 이방 군대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모욕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 약 40년쯤 후에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표현으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예루살렘 성전이 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가 되죠. 바로 이런 때가 오면 어떡하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요. 그때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곧 다가올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의 파괴의 날에 있을 것인데 그때 남아서 고통을 견딜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어떻게 해요?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이 말만 한 게 아니에요. 또 위로를 하십니다. 어떤 위로 하십니까? 핍박과 고난이 있더라도 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라는. 그러면서 20절에서 이런저런 얘기 나오잖아요. 뭐 내려오지 말아라, 돌아오지 말아라. 또 그때는 17절 보니까 아이벤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이 불행할 것이다. 그렇죠. 전쟁, 이런 고난이 오면 여성들, 어린아이들이 힘들죠.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예요.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 추운 겨울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하죠. 환란 닥칠 것인데 어떤 환란이에요? 하나님, 여기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참 다행히도 주님께서 그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이 뽑으신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날들을 줄여주시죠. 그러면서 거짓 그리스도가 있을 것이다.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네, 조심해라. 너희는 조심해라. 사실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금방 예수님 오실 줄 알고 참 오매불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또 사도들에게 성도들이 예수님이 곧 오시지 않습니까? 언제 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오실 거다 그러는데 세월이 지나도 안 오시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도 한두 명씩 죽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뭐예요?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복음서, 서신서 그렇게 나눈 거. 언제 금방 오실 줄 알았거든요. 이런 것처럼 재림의 날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요, 어떤 고난과 박해가 있더라도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소망을 붙잡고 살아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통해서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까 14절에 나왔던 뭐죠?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은요, 이 시리아 군대, 또 나중에 오게 될 로마 군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자신의 권력과 부의 능력에 기대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려야 할 자리를 차지하는 그 행위, 이게 바로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없을 것 같습니까? 오늘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움. 지금 하나님 대신 영광 받는 려고 하는 모습.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를 자기가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모습들. 이게 다 황폐하게 만드는 가증스러운 물건들이에요. 예전 시리아 군대와 로마 군대가 폭력적인 방법으로 예루살렘을 파괴했다면 오늘날에 있는 황폐하게 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들은 어떡합니까? 우리를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으로 찾아오죠. 우리를 높여주고 우리의 어떤 불안을 없애주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도망갈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게 우리에게 슬쩍 다가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뭔가 괜찮은 것 같고 우리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봤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게. 네. 그런 모습을 찾아옵니다. 그런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의 눈길,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려버리죠. 우리는요, 이제 그런 것으로부터 도망가야 돼요. 아까 예수님 그러죠? 22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표징과 기적들을 행하여 보여줘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도 어떻게 하려고요? 홀리려 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네.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도요, 수많은 유혹들이 있잖아요. 사람의 유혹, 명예의 유혹, 물질의 유혹. 이 모든 그 뭔가 그럴싸해 보는 것으로 가장해서 우리를 찾아오는 온갖 불의와 악을 멀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서 다시 오실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목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저희 안에 있는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을 치워낼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치워버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이 부지런히 또 끊임없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서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과 영광의 목격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를 통해 충만하심이 다시 오실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목격하며 또 증언하기 원하는 주님의 사랑받는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앞길들 위해 또 이 나라 임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의 열쇠인 줄 믿고 기도로서 응답받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사 삼는 교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참 많은데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이 모든 문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은혜 내려달라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서 다시 오실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목격할 수 있도록 또 기도가 필요한 이웃과 성도들 위해서 가족과 자녀를 위해서 또 개인의 간구하는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놀랍고 귀하신 사랑 가운데 기억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아버지여, 망가져가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나라 민족을 주님 긍휼히 주셔서 합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울러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의 권능과 영광의 목격자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